민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민수기는 백성 민자 헤아릴 숫자죠. 백성의 수를 센다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의 수를 두 번 세요. 시작할 때 세고 끝날 때 세고. 그런데 이 원래 제목은요, 광야기다 이런 뜻이에요. 유대인들은 광야 생활이잖아요. 광야 그러면 힘들고 어렵죠. 힘들고 어려우니까 이것을 훈련받는다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라 그러면 훈련기다 그래요. 그리고 이것을 신약용어로 얘기하면 성화기다. 자, 하나님께서는 맨 처음에 끌어서 바로 가나안으로 안 집어넣었어요. 왜 그래? 전쟁을 모르는 너희가 전쟁하는 거 보면 무서워서 다 도망가 버리면 어떡하냐. 어차피 이상의 삶은 전쟁이야. 눈으로 표출되는 게 싸우고 이런 거지. 지금 영적으로 엄청난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 3장 15절 창세기. 그런데 너희들이 실제로 눈으로 보이는 전쟁을 보면 무서워서 도망가 버리면 애굽으로 다시 안 되지 않냐. 그래서 일단 광야로 뺀다 그러잖아요.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나 만나자 성막 짓는데 1년 걸렸어요. 다 됐어요. 이제 성막 짓으니까 거창하게 잔치하는 얘기가 나와. 그게 한 달 정도 걸려요. 그래서 13개월째 되는 날 정도 돼서 야 이제 가자 그래요. 6월절 지키자. 어차피 이 전쟁은 너희들이 하는 거 아니야. 내가 하는 거야. 6월절 지키자 그래요. 그러면은 이제 들어갈 줄 알았어. 그래서 어디로 가자. 가네스 바네아로서 가. 사람 숫자 쉬어가지고 60만. 그래서 이제 됐다 가자 그래요. 가네스 바네아에서 불합격하죠. 근데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 전에 가는데 가나안 땅에 내가 이미 왕벌 보낼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가서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돼. 왕벌을 보내는데 한 번에 주면 안 돼. 그러면 너희들이 그거 감당을 못해. 거기 있는 많은 들짐승이나 이런 것들이 감당이 안 돼. 그게 아마 가나안 족속을 얘기한 것 같아요. 그랬는데 그걸 못 믿고 정탐꾼 보내야죠 그래. 그러면 모세가 누구 말을 들었어요 지금? 백성의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냥 가면 돼. 그러면 내가 마치 소가 풀을 뜯는 것처럼 차곡차곡 줄 거야. 그걸 이미 출애굽기에서 말씀을 했는데 백성의 말을 들었어. 하나님 모세한테 이놈 1차로. 그 다음에 두 번째 무리바 물사건 바위를 쳐버리니까 정판결 이놈 너 안 돼. 물을 쳤을 때는 40년이 지난 뒤에 물을 쳐. 아직도 혈기를 부려. 이게 율법의 한계라고 그랬잖아요. 너 안 돼 가나안. 그러니까 모세가 하느님 안 되는 게 말이 돼요. 내가 지금 40년간 막 보채. 그러니까 신명기 3장에 모세야 제발 이 얘기 좀 그만해. 너 안 된다고 그랬잖아. 하나님의 화를 두 번 내 모세한테. 처음에 모세야 일 좀 하자. 그러니까 못해요. 내가 지금 미디안에서 가정 꾸리고 말이야 애 하나 낳고 잘 살고 있는데 내가 그걸 어떻게 그러고 이제 옛날 거 다 잃어버리고 80 노인네 뭐 안 돼 빨리 와. 알았어. 내가 같이 가고 네 형 이미 준비해서 너 가면 마중 나와 있어. 이미 내가 불렀다 그를. 그때 화를 내시고 이때 이제 하나님 왜 나 가나안 땅 안 돼요? 또 보채니까 안 돼 하고 화를 내셨다고.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율법이에요. 율법으로 구원 못 받습니다 아무도. 율법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게 구약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민수기에서 처음에 숫자를 세고요. 나중에 세는데 결국에는 광야 40년 돌고 돌았을 때 인구는 1800명이 줄어버려요. 그래서 손익계산서 뽑으면요 마이너스 1800이 손해봤어요. 그래서 광야에서 하루에 40명씩 죽고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그랬어요. 인구가 똑같으니까 60만씩. 그럼 뭐예요? 똑같은 수가 죽고 1세대는 못 들어가니까 똑같은 수가 태어났다는 거죠. 민수기를 또 여러분이 통독할 수 있도록 이제 맥락을 잡아줄게요. 민수기는 맨 처음에 1단계는 어디를 향해서 가냐? 가네스 바네아 정탐꾼 사건으로 가요. 가네스 바네아가 한 이름이 아니에요. 가네스가 있고 바네아가 있어요. 나중에 보면 가네스에서 미리암이 죽거든요. 40년 후에 못 들어가 미리암. 자, 가네스 바네아까지 가는 데가 어디냐? 1장에서 13장. 재수없는 숫자죠. 13. 두 번째는 이때부터 38년 반이라고 그래요. 39년째까지 광야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는 뭐냐? 마지막 1년. 하나님이 약속한 40년이 찬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이 돼서 들여보내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 하나님의 수학에 근거해가지고 언도를 딱 내려. 이번에 40년, 40일간도 갔다 왔는데 불신앙 얘기했지. 곱하기 1년 한다. 그런데 이게 그럼 성경으로는 어디냐? 20장부터예요. 아론이 죽고 미리암이 죽고 그러면 마지막 1년째구나 그런 얘기예요. 13장에 가네스 바네아 정탐꾼 사건은 다 나올 텐데 그럼 우리가 20장을 한번 찾아볼게요.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에 머물러 백성이 가데스에 머물러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그래 돼 있죠. 아까 이 가데스 바네아예요. 여기서 죽은 거예요. 돌고 돌아가지고 그 자리 가서 죽은 거예요. 40년 후에. 그러니까 광야에서 있는 거예요. 40년간을. 근데 거기에 보면 밑도 끝도 없이
첫째 달에 이래 써 있죠. 거기다가 제40년 이렇게 써놓으면 쉬워요. 40년째 첫째 달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그 3단계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1단계 13장 가네스 바네아 정탐꾼까지, 2단계 19장까지 39년째까지, 그 다음에 3단계가 20장에서부터 36장인가요? 이게 1년간 있었던 일이, 이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를 보면 됩니다. 있다 보면 민수기 하나님이 너희들이 10번이나 나를 반역했다. 근데 쉬어보니까요 10번이에요. 이제 자기들이 생활이 불편하면 하나님한테 어떻게 이게 전달되는가 보세요. 맨 처음에 어디로 가요? 원망으로 가. 모세를 원망해. 그러면 모세는 그걸 가지고 하나님한테 가요. 그게 이제 모세와 하나님과의 이 관계를 쭉 한번 보세요. 아까 막 화내면서 안 할래요 막 그랬잖아요. 그런데 야, 네 말 들으면 네가 나를 알게 돼. 그게 I am who I am이에요. 나를 겪으면서 네가 알게 될 거야.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단계예요. 모세도 알아가고 이방도 알아가고, 그래서 이방의 우상을 철저히 깨부신다. 뭐든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배고파. 그러니까 만나주죠. 고기 먹고 싶어요. 메추라기 옛다. 나중에는 이제 메추라기 이거 갖고 안 돼요. 그러니까 알았다. 메추라기야 여기 와서 다 죽어라 하니까 진을 1m를 쌓여서 메추라기가 다 거기 와서 헤딩하고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그냥 한 달치를 내가 줘버린다. 그런데 먹다가 목에 넘어가기 전에 하나님은 전염병을 퍼뜨려버려요. 너무 이스라엘 백성이 안쓰러운 거예요. 그 먹고 싶어서 먹는데 목구멍이 넘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그냥 이놈하고 막 냉기지도 못하게 만들어. 그게 기브로 핫다와 사건이에요. 내려와가지고 물 달라고 그러죠. 먹을 거 달라고 그러죠. 르비딤 골짜기에서 또 물 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누런누런누런하니까 아말렉이 뒤에서 쳐버리죠. 그 아말렉이 나중에 에스더서까지가 하만이 아말렉 족속 아각의 후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기서 그냥 너무 화가 나셨어요. 그래서 아말렉은 지상에서 멸절해버리겠다. 왜? 하나님하고 지금 약혼식하러 가는데 허락도 없이 불평한다 뒤에 쳐버리는 거예요. 불평하는 걸 보면 영혼육으로 연결해보면 딱 나와요. 먹는 게 제일 많으니까 먹는 문제가 제일 불평이 많아요. 1단계에서 1장에서 10장까지는 출발 준비하자 그래요. 아까 얘기한 뭐 6월절하고 진편성하고 나팔 부르면 가고 이제 약속을 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드디어 광야 생활이 시작되니까 여자들이 남정네가 눈에 들어와 이제. 그러니까 여자 바람핀 것 같이 의심돼? 그럼 이렇게 해라. 아, 저도 레위인 하고 싶어요. 알았어. 그러면 나실인데. 뭐 이런 얘기. 앞으로 이제 생활할 때 나올 얘기들이 레위기 없던 것들이 여기 막 플러스가 돼요. 그래갖고 가네스 바네에 가서 이제 불평을 하니까 40년을 돌려버려. 그 가면서 막 다벨의 사건 나. 이거 뭐야? 뒤에서 쏘곤쏘곤 불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니까 불로 때려버려. 그러니까 다벨에는 하나님의 불징계를 얘기하는데, 그러고 이제 가다가 아까 얘기했던 메추라기 고기 주세요 한 게 기브롯 핫다와. 이 다벨이라는 뜻이 불이라는 뜻이고, 기브롯 핫다와 사건이 나. 여기에서 고기 주세요 그래. 이게 탐욕의 무덤. 그러면서 이때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처음에는 만나러 주니까 막 너무 맛있어서 꿀 같은 거 하자, 꿀 섞인 거 하자 막 이러더니 이때쯤 가서는 이거 기름 섞인 거 아니야? 기름 먹는 거 같아. 여러분, 김치와 된장이 이게 얼마나 우리 먹어도 안 질리잖아요. 근데 똑같은 걸 지금 계속 먹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나를. 그러니까 처음에는 막 달콤하게 좋은데 나중에는 기름에 튀겨 먹었다 그러잖아요. 기름 섞인 과자야. 그래서 나중에 이 팍카 같은 식량 먹기도 싫다고 그래서 나중에 40년 돼요. 근데 성지순례 가보면요, 불평하게 돼 있어요. 이 사람들이 근거 없는 불평이 아니에요. 똑같은 햄버거 애들 한 3일만 먹여보세요. 토합니다. 우리같이 된장, 청국장, 김치가 얼마나 우리 선조들이 잘했는지 먹어도 안 질리는 까지 재앙이 쭉 나오는데, 홍해, 마라의 쓴물, 만남의 부드라기, 르비딤, 금송아지, 다베라 사건, 기브론 핫다와 사건 나오는데, 여기까지는 우리 육적인 거예요. 이제 영적인 사건이 나와요. 이제 시포라가 죽은 것 같아. 부인이. 시포라는 원래 조금 부정적이었어요. 모세도 내일 하려면 네 큰아들 게르솜 할래. 도중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못하겠어요 그랬나 봐 모세가. 시포라가 옆에서 내가 하겠습니다 그래. 안 하면 죽게 생겼거든. 해놓고는 아이고 당신 때문에 애 피나고 이게 뭐야 당신 하나님. 당신 나의 피난편이다. 할례 때문이라 그래 성경에. 그거를 유추해보면 모세는 할례 했어요. 3개월 동안 데리고 있다가 갈대상자에 뒀으니까. 그런데 이제 게르솜도 하라 그러니까 내 새끼를 어떻게 해요 그렇게 했는가 봐. 그런데 하나님이 막 죽이려고 그러니까 엄마가 그래도 죽는 것보다는 할례하는 게 낫다 해놓고 못 이기는 것 같아. 나중에 장인 양반이 데리고 와. 도중에 엘리에셀 하나 더 난 것 같고요. 구스 여자를 취한단 말이에요 모세가.
근데 자기 상식에는 이거는 율법에 어긋나는 거예요. 이방인하고. 근데 전제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이 보면 이방인하고 결혼하지 말라는 건 뭡니까? 이방 신을, 부인이 믿는 신을 믿을까 봐 그게 겁이 나서 그러는 거예요. 나중에 룻이라든지 기생 라합이라든지 왜 예수님 족보다 늡니까? 그러니까 이방인 여자라도 정결하면 와서 우리 신만 믿는다면 그건 오케이.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쟁투가 나, 형제간에. 너만 선지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많은 군중 앞에서 그 웃 어른들을 나무라면 체면이 뭐가 돼? 너희 선만 일로 와. 그래서 성막으로 불러내죠. 하나님 얼마나 자상하세요. 그리고 너희 둘이 이리 와봐. 미리암도 선지자라고 그래요. 누나도. 그러니까 막 노래한 게 여기 기록이 돼 있지, 성경에. 니들은 내가 꿈이나 환상에 이런 거잖아. 모세는 내가 음성으로 친구같이 말한다. 니들하고는 틀려. 그래도 좀 봐주시오. 이제 모세가 중보하니까 그래도 육신의 아버지가 뭐라 그래도 일주일간 벌 받는 게 밖에 나가 있어. 그리고 아론은 지금 손대면 안 됩니다. 왜? 대제사장이요. 아무것도 못해. 제사장이 징벌을 받으면. 모세도 중보하고 어차피 대제사장이니까. 그래서 형제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형통하지가 않죠, 집안이. 그런데다가 나중에는 가늠세 받은 사건이 딱 나니까 아이고 40년은 돌린다니까 민중이 지금까지 고생한다고 지긋지긋한데 앞으로 38년 반을 어떻게 참어 하니까 이때다 하고 모세 사촌이 고라가 나와가지고 누구를 꼬시냐. 르우벤은 지금 버림받은 육신의 장자죠. 둘이 합치고 우리를 따르라 그러니까 250명에 우리도 합세하다 달라들어. 아이고 그럼 모세가 어떻게 해. 이거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지금 세상 세력과 모세한테 대항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혼적인 반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40년을 하여튼 그런 환경이 쭉 가는데 40년 지나고 보니까 됐느냐? 안 됐어요. 그래서 미리암과 아론이 죽고 모세한테 물 좀 달라고 그러니까 모세도 반석을 냅다 쳐버리고 이런 일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노여워하시는 거예요. 결론은 뭐냐면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직 요단강은 안 건너갔죠? 요단강 안 건너갔는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칩니다. 그래서 요단강 건너가는 것이 성령 세례인데 성령 세례 안 받더라도 우리한테는 예수 이름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치유나 중보나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성령 세례 받으면 넘어가서 가나안 7석을 쳐부시는 힘이 생기지만 안 그래도 기본적으로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저는 남자들한테 논산 훈련소 가면 아무리 다른 병과를 받아도 거기 가서 제식훈련 사격수는 다 배워요. 기본적으로 그게 예수 이름의 권세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요단강 건너가서 실제로 싸움할 때는 총 쏴야죠. 그때는 권능이 임하는 거예요. 성령님의 권능인 거예요. 이건 예수님의 권세예요. 예수님의 권세는 우리의 직분과 지위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경찰이 되면은 제복을 입혀요. 그러면 죄진 놈들은 그 권세를 아는 놈들은요 알아서 도망가. 근데 끝까지 저항하는 놈들은 총을 꺼내서 쏴서 제압해버려야 돼. 이게 성령의 능력이고 제복이 예수 이름의 권세입니다. 민수기에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갈 게 40년 뒤에 발람 사건을 한번 던져봐. 하나님이 이 발람이 지금 여기서 700km 떨어져 있는 세계적인 점쟁이에요. 그런데 발락이 이 모세가 그 엄청난 왕 둘을 이겼다는 얘기를 들고 정신이 바짝 난 거예요. 요단강 건너가기 전에 모세가 바산왕하고 시온왕하고 치잖아요. 그래갖고 두 집합 반에 나눠주잖아. 그 얘기를 듣고 겁이 덜컥 나니까 점쟁이한테 와 복채를 가니까 하나님 가지마 그냥 안 가. 그러니까 다음에는 그냥 더 높은 사람을 보냈어. 청빙하러. 이게 왔어 발람이. 와가지고 안수하려니까 영은 열려 점쟁이라. 영은 열리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잡아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점쟁이도 잡을 수 있죠? 나귀도 말을 시키는데. 아까 얘기한 매출하게도 하나님의 명령하면 순종하는데 이 발람이 저주는 안 되고 계속 축복을 하잖아. 그러니까 복채가 먹으고 발로 툭 차고 나 가버려라 하고 내가 너한테 지위도 주고 재물도 주려고 했는데 다 틀렸다고 보내죠. 그런데 안 가는 거야. 발람은 술책을 알아. 안 가고 어떻게 하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고스비 사건이라고 있죠. 이 발람이 자기가 점쟁이라 귀신들을 알아. 근데 하나님을 능가할 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 돈과 직위를 얻으려면 저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하고 저걸 멸절시켜야 되냐. 어떻게 하냐. 그 신한테 버림받게 하면 된다. 그 꾀를 낸 거예요. 그러면 그 신한테 버림받게 하는 건 뭐냐. 우상.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우상이잖아요. 우상을 집어넣자. 그래가지고 이들을 진친다에 가까이에다가 우상잔치를 해. 축제를 해. 술 먹이고. 그러면서 이들과 함께 동침을 시켜.
동침을 시키는데 하필이면 여기 진에 시몬 지파 진이 여가 바운더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몬 지파 족장들이 다 글로 밤에 몰래 갔는지 어쩐지 모르지만 우상 여인들하고 술 먹고 동침하고 하는데 엘리에살 제사장이 이 당시에는 제사장 아들 비느하스가 대낮에 그 시사는 고수비라는 그 이방 여인과 시몬 지파에 있는 족장이 대낮에 텐트로 들어가니까 가서 창으로 찔러 죽여버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유 기뻐하고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야 앞으로 대제사장 족보는 비느하스야 네 계보로 간다 영원히. 나중에 보면 이제 그렇게 안 해요. 엘리 이 짝은 이 계보가 아니야. 나중에 솔로몬 때 다시 도로 찾기는 찾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서 24,000명이 죽어. 처음에 인구조사 나중에 인구조사 보니까 대부분 불어났어요. 그런데 여기서 36,000명의 감소한 지파가 누구냐? 시므온 지파야. 이때 24,000명이 죽어버려요. 그래가지고 모세가 나중에 이제 신명기에 가면 막 예언을 하는데 시므온 지파 예언은요 쏙 빼버려. 그래갖고 11지파 예언 축복만 해줘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 입에 임했다 그래가지고 발람이 하나님의 예언자 아닌가 그랬는데 아니라고 점성가라고 나와요. 많은 왕들을 죽일 때 벌써 왕의 반열에 들어갔어. 그래갖고 왕들 31명 죽일 때 죽여요. 그래갖고 이것이 얼마나 괘씸하냐면 계시록에 등장해요. 누구냐면 발람의 교훈을 쫓지 마라. 이세벨 알죠? 이세벨의 교훈을 쫓지 마라. 그 다음에 신약시대에 딱 들어가면 니골라를 쫓지 마라. 니골라라 예수님의 7제자 중에 하나예요. 머리가 얼마나 박사인지 몰라. 그 알렉산드리아 신학교 출신이야. 이게 머리로 신학을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7집사에 뽑혀. 근데 이 사람이 나중에 이단으로 가요. 영지주의로. 그래가지고 믿는 사람을 다 꼬시는 거예요. 이게 머리로 신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니골라. 그 다음에 누구냐? 가짜 유대인. 유대인인 척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4명의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7교회에 이런 것들을 본받지 않고 샘플로 거기에 발람이 들어가요. 그런데 발람을 하나님의 종으로 알면 큰일 나죠. 아까 얘기한 대로 발락이 상을 안 줬지만 돌아가는 척하고 꾀를 낸 거예요. 엄청난 점쟁이라 그걸 알아. 그래서 이 민족을 벌을 줄 수 있는 것은 그 신 눈밖에 나는 것밖에 없다. 그건 뭐냐? 우상숭배다. 그래가지고 우상단체 벌려가지고 바운다리에 있던 시므온 지파 족장들 다 꼬셔가지고 나쁜 짓 해서 이들이 24,000명이 죽고, 그래서 결국에는 처음 조사, 나움 인구조사에서 토탈은 1,800명뿐이 안 줄었지만 얘들은 36,000명이 줄어. 그래서 모세가 나중에 유언하면서 축복을 할 때 요놈들은 괘씸하니까 빼버려요. 요한계시록엔 단지파가 빠져요. 단지파는 왜 빠지냐? 창세기에 야곱이 축복할 때 보니까 단의 길은 뱀의 길이래. 우리가 구약을 확실히 알면요 깜짝깜짝 놀라면서 딴 길로 빠질 수가 없어요. 신약은 그냥 교리적으로 하니까 어떻게 보면 추상적이야. 그런데 그런 것들이 구약에 입체적으로 역사 가운데 다 나오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구약이 중요하다는 건데 구약 무용론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마음이 아파요. 자, 그러면 신명기를 통독할 수 있도록 그 민수기 아시겠죠? 하나님한테 불순종하고 배역하고 거역하고 반역하고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영혼육으로 넣어보니까 먹고 사는 문제 이런 것 때문에 불평이 많고, 그 다음에 이제 혼적으로 막 형제 반란, 그 다음에 고라가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영적이죠. 고라는 사촌간이니까, 레위지파니까. 근데 르우벤은 하나님께서 저주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내가 세상에서 장자 아니냐 하면서 둘이 결탁해서 모세한테 달라들다가 막 지진 나가지고 빠져 죽고, 근데 고라 아들 딸들은 아빠 말을 안 들어. 하나님 말을 들어. 모세 말을 들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편에 안 듣고 그냥 모세 편에 들어버려. 그러니까 그 후손이 나중에 누가 나오냐? 사무엘이 나와요. 출애굽할 때도 구원의 단계가 엄청 중요하거든요. 그냥 여러분이 벌로 읽는데 바로하고 모세하고 싸울 때 보면 처음에 뭐라 그러냐면 막 바쁘게 해라. 저것들이 무슨 신의 예배하다 빠져나간단다. 막 일을 더 시켜라 그러잖아요. 지금 얼마나 바빠 말세에. 막 여자 남자 다 일해야지 먹고 사는 동 마는 동 막 이래. 옛날만 해도 저만 벌어도 온 식구가 먹고 살고 했는데 지금은 안 그래요. 서구일수록 더 해. 그러다가 빠져나간다 그러니까 안 돼 그래. 또 빠져나간다 그러니까 해봐라 니들 힘으로 무관심해. 그러다 빠져나간다 그러니까 그냥 여기서 예배 드려. 그 양다리 걸치라는 얘기야. 세상하고 빠져나가지 말고 여기서 세상에서. 그 다음에 빠져나간다 그래. 애들 놓고 가. 애들. 그러니까 요즘에는 애들 신앙에 별 관심이 없어. 그냥 나만. 그러니까 그것도 안 된다 그러니까 그러면 재물 놓고 가. 가축. 그래갖고 교회 다니면서 재물을 하느님한테 오픈을 안 시켜. 그런 게 있는 거 몰랐죠? 출애굽 1장에서 10장 사이에
오늘날하고 똑같대. 지금 3,500년 전하고 재물 놓고 가. 우리 소유만 가지고 가겠다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해요? 아니 네가 원하는 거 다 가져가. 그게 창세기의 15장에 하나님이 그렇게 할 거다 그랬어. 종살이하다가 재물을 모아올 것이다. 취할 수 있는 거 다 가지고 가라 다. 이제 신명기를 얼른 해주고, 신명기는 간단해요. 왜냐면 중복되는 거니까. 레위기 플러스 민수기. 민수기가 몇 년? 40년. 레위기를 가지고 민수기를 살아보니까 신명기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 법전이에요, 신명기가. 그래서 그 뒤에 왕정시대 때 율법을 발견했다. 요시야에 울고불고 우리가 말씀대로 못 살았다. 에스라가 바벨론 포로 가서 우리가 이런 민족이 아니다. 뭘 봤냐? 신명기를 본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는 어떻게 이루어졌냐면 모세가 120살이요. 곧 돌아가셔. 그러니까 여기에 유언이 있어. 맨 마지막에. 맨 앞에 1장에서 5장까지는 뭐냐면 과거 우리가 왜 그랬는가. 그래서 여기를 통독할 때 맨날 너의 하나님, 너희의 하나님 이래 모세가요. 내 하나님이죠, 모세가. 얼마 하나님은 모세만큼 아는 사람이 없어요. 이 백성을 죽이게 해서는 안 돼요. 그래놓고 아이고 내가 났어요. 하나님 그냥 끝내버리세요. 그럼 안 된다. 그래도 거둬야 된다. 서로 막 그냥 밀당을 하는 게 모세예요. 맨 마지막 밀당이 그거예요. 천국에 안 돼. 그러니까 아빠 왜 안 돼요? 그래. 그만 보채. 또 보채니까 단호하게 그냥 그래 화를 내시잖아요. 자, 그래서 1장에서 5장까지 회고요. 뭘 회고하겠어요? 불순종한 거, 가네스 바네아 사건, 호렙산에서 받았던 언약을 안 지킨 거, 이런 거 회고를 합니다. 그 다음에 쭉 법전을 완성해요. 율법도 다시 나오고 뭣도 다시 나오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모세가 마지막에 이제 권면을 해요. 이게 뭐냐면 상벌장입니다. 너희들은 가면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라 하다가 설교가 몇 개냐면 4편의 설교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모아놓고 말하되 이러면은 그게 이제 설교의 시작이요. 4편이 첫 편은 회고하고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서 과거를 회개하는 설교를 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법을 재해석하는 설교를 해요. 그러다 세 번째는 이제 내가 없을 텐데 너희들은 들어가면 이렇게 살아라 하는 세계를 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마지막 설교가 뭐냐면 유언 설교를 합니다. 이 유언 설교가 제일 중요하겠죠. 31장이네요. 또 모세가 가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뭔가 시작하죠, 설교를. 그러면서 이제 내 나이가 120세라. 이 얘기는 하나님의 약속한 시간이 다가와서 나는 이제 갈 때가 됐다. 유언하겠다는 거예요. 이때 유언 중에서 31장 9절. 신명기는 그러니까 무슨 책인가? 신명기는 왜 썼는가? 이게 교육의 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하면서 설교 3번 다 끝내고 마지막에 유언이 31장에서 나오면서 이제 끝을 맺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일 중요한 데 있겠죠. 신명기 할 때 신자가 다시 신자예요. 하나님을 뜻하는 이 신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레위기를 오고 오는 세대에 반복하고 다시 가르치고, 명자는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율법을. 그래서 이거는 교육하는 책이에요. 그래서 신명기의 요절은 뭐냐면 역사의 연대를 기억하라. 네 아비에게 배우라. 32장 7절에 그게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후세들한테. 근데 뭘 가르치는가? 31장에 유언하면서 9절에 모세가 이르기를 매 7년 끝 면제년 초막절에, 지금은 안식년을 면제년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7년마다 한 번씩 초막을 쳐놓고 성경을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 이게 광야로 나오라는 거예요. 텐트 가지고 나와서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율법을 통독하라는 거예요. 온 백성한테. 지금까지는 가면은 각 지방에 흩어져 가지고 레위인한테 배울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거 갖고 부족하다. 왜 딴소리를 해? 한 6, 7년 지나면 잘못된지를 몰라. 그 레위인한테 그게 들어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7년에 한 번씩은 모든 교리 성경을 통합하라. 그래서 원문 그대로 읽어주라는 거예요. 누구한테 읽어주냐? 온 백성의 남녀, 여자도 들어야 돼. 가르침을 남편한테만 받지 말고. 그 다음에 어린이, 그러니까 성경을 못 읽어도 듣고 이해하면 어린이 데리고 와라. 그 다음에 내 성읍에 거류하는 타국인, 이방인들. 요즘에 한국말을 알아듣는데 못 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교회로. 그래서 듣고 배우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해. 이것 때문에 제가 하는 거예요. 교파를 초월해서 성경을 처음에서 끝까지 다 보자는 거예요. 통독하면서. 성경은 다 얘기를 하니까 우리가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진짜를 알아야 가짜를 알지, 가짜는 너무 많어. 그 가짜를 알고 이 진짜에 비교하려면 시간이 없어요. 이게 진짜를, 진품을 딱 알면 가짜 갖다 놓으면 금방 알잖아요. 이게 은행원들이 그런데요. 가면은 진짜 지폐 갖다 놓고 맨날 그것만 만지작거리라 그러는데, 왜 그러나? 아니, 가짜 구별하는 거 알려주면 좋은데. 그러면 그게 몸에 익어가지고 가짜가 오면 손으로 벌써 딱 아는 거예요. 그래서 지폐 분별기가 는다는 거예요. 이 원리가 성경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뭐가 뭐 신천지가 잘못되고 뭐가 잘못된 거 교리를 연구하고 이건 목사들은 해야 되겠죠. 진짜 구별하려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진품을 알면 가짜는 오면은 그냥 금방 알아. 이 단이 달을 이자 끝단자예요. 다 똑같다가 끝이 틀려. 그 끝이 제가 볼 때는 요한계시록 종말론이요. 그래갖고 막 겁을 줘. 그래가지고 끌고 가. 그 앞에는 다 맞아. 거의 다 맞아. 그냥. 그러니까 진짜를 알아야 가짜를 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님께서 그 안에서 잘 정돈시켜 주시고 또 저를 통해서 하시고 싶은 말씀을 하시게 하시고, 말씀 그대로 성경은 캐논입니다. 자는 제때의 척도입니다. 성경을 바로 알아서 내 신앙과 또 다른 사람들 권명할 수 있는 무기를 가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통독을 돕기 위해서 민수기의 몇 가지 사건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수기는 사람을 세는 사건이 2번 나오죠. 그래서 민수기라고 하는 거니까요. 근데 원래 유대인들은 이것은 이제 광야에서 삶, 그래서 광야에서 이런 제목으로 보관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사람 숫자를 셀 때는 2종류의 사람을 셉니다. 첫째는 가나안 전쟁을 하게 되기 때문에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군인의 수, 20세 이상으로서 싸움에 나갈 만한 남자의 수를 셉니다. 두 번째는 들어가면 이제 바로 하나님의 신정 국가를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통치 체제로서 레위인을 구별해서 레위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교육, 그러니까 모든 것을 신정 국가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 국가 선민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레위인을 셉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한 번만 셀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성막도 됐고 하니까 가자 했는데 불신앙으로 13장에서 가나에 반해한 사건으로 거기 점령을 못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연단과정이 더 필요하구나 해가지고 38년 반 도합 40년을 광야에서 생활을 영위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초기에 하려고 했던 가나안 정복을 말기에 다시 해야 되니까 그래서 군대를 다시 셉니다. 레위인도 다시 셉니다. 그래서 처음과 끝을 계산해 보니까 군인의 수는 1820명이 줄었고 레위인은 조금 늘어났습니다. 군인의 숫자가 60년간 하나님께서 헛장사를 하신 거죠. 하나님의 군대 숫자가 줄었으니까. 그런데 그 줄은 이유가 자세히 보면 발람과 발락 사건, 이게 이제 마지막 40년째 하나님께서 졸업과자 비슷하게 됐나 하고, 근데 거기서 여전히 이제 불신앙을 했죠. 그래서 발람과 발람 사건 뒤에 연이어 나온 게 고스비 사건입니다. 그 우상 제물 축제, 여기에서 이제 여자들과 함께 간음, 그래가지고 그 사건이로 인해서 시므온 지파가 그 경계에 있어가지고 24,000명이 죽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에는 그 일 플러스해서 시므온 군대가 36,000명이 줄었어요.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평균치를 까먹었기 때문에 다른 지파는 숫자가 늘었는데 시므온 지파만 이제 줄은 거죠. 그렇게 일반 군인의 숫자를 비교하면 되고요. 레위인은 이제 왜 중요하냐면 출애굽할 때 장자 재앙 때 이스라엘 민족의 장자를 살려둔 것을 하나님이 그게 공짜가 아니다 그러면서 계산하자 그러시는 거예요. 근거가 뭡니까 하니까, 그래 장자들 마땅히 다 죽어야 되는데 내가 살려줬지. 그렇다면 너희들은 내 나라에 속하고 있는 레위인들을 너희들이 책임져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레위인 하나에 장자 하나씩 비견해서 하나씩 책임지는 걸로 하자. 그렇게 민족적 계산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세어보니까, 그래서 레위는 1개월 이상 된 자를 쉬고, 그 다음에 이제 30세 이상으로서 성전에서 봉사할 자를 쉬고, 이렇게 레위는 두 가지로 분류해서 세는데요. 레위인 계수에 들어가는 1개월 이상 된 레위인을 세니까요, 21,300명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야, 그 중에 300명은 레위인의 장자다. 뭐 내 백성 내가 살린 거니까 그건 내가 빼주마
해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이 책임져야 될 레위인의 숫자가 22,000명이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장자의 숫자는 22,273명이 되죠. 그러니까 273명이 장자가 많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273명을 대속을 안 하면 그 장자정에 비견한 그런 일 있다고 해도 뭐 하나님 원망할 수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레위기 27장에 보면 사람 남자 하나에 5세겔로 치어주마. 이거는 생명의 속전이 아닙니다. 오전 주고 사람 사서 죽이고 뭐 이런 게 아니고요. 그냥 대속의 그런 속전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속전 아니에요. 사람 죽이면 사람 대신 죽어야 돼요. 그 사람은. 그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의무를 면제해주는 그런 성격으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273명에 대해서 이제 5세겔을 곱하니까 아마 1365세겔인가 뭐 이렇게 나옵니다. 그걸 내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엿볼 수 있는 게 하나님의 공이죠. 하나님은 일반 요청으로 불신자들도 생명이 이 땅에 있는 동안은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유예기간을 두는 거예요. 그들이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에는 손, 뭐 입에는 입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동가의 원칙의 공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둘이죠. 사랑과 공입니다. 사랑을 하다가 안 이루어지면 공의로 징계를 하는 게 이제 하나님이십니다. 인구 조사 사건은 이제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고 이제 이 민수기에서 그 광해 생활 신학적 용어나 또는 현재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한테는 거기서 얻을 교훈이 뭐냐면 성화죠. 성도가 구원받고 성화돼야 어느 정도 돼야 영적 싸움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우리가 광야 생활을 잘 보면요. 외적은 없습니다. 내부적인 문제예요. 전부 다 불평, 불만, 형제의 난, 혈족의 난 뭐 이런 게 전부 다 내부적인 문제예요. 내부적인 결속이 이루어져야 나중에 이제 영적 전쟁인 가나안 정복을 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민족은 세 번으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 있어요. 민족적으로. 첫 번째는 이집트 고센 땅에서 인구를 불리는 세월. 그게 한 400년 정도. 네, 거기서는 다른 거 없죠. 인구 불리고 종된 습성만 이제 익혔던 거예요. 그러고 나와서 이제 그 세대가 광야 생활 40년. 그러고 이제 가나안 들어가서 구약의 말까지 이제 이루어지는 것을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는 이제 성화의 책인데요.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이제 바로 데리고 들어가려고 했는데 안 되니까 40년을 돌리면서 그 광야 생활의 어려움과 성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이들에게 연단과 징계를 해야 되니까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줬던 게 이제 붉은 암송아지 재로 제물을 만들어서 죄를 씻기는 의식을 명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제 붉은 송아지법 이렇게 말씀을 하죠. 무슨 얘기냐면 붉은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진 밖에서 완전히 태워서 재를 만듭니다. 그 재를 보관하고 있다가 죄진 사람만 있으면 이제 특별히 죄를 많이 짓는 게 뭐냐면요. 매일 45명씩 죽어나가니까 그 시신을 만져야 돼요. 그러면 시신 만지면은 거기에 대장균이나 세균이나 이런 게 감염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예방의학 차원에서 손을 씻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흐르는 물에 이 재를 섞어서 씻으면 죄사함을 해주겠다. 이 방법이 40년 광야 생활 초기에 광야 생활을 통과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것이 신약시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지요. 그래서 진 밖에서 완전히 돌아가셔가지고 이들이 이제 진 밖에서 태운 죄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효과가 계속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흐르는 샘물이나 냇물, 생수죠. 생수에다가 섞어서, 그러니까 그거는 생수는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성령이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대속의 진리를 성령님의 해석으로 우리한테 적용함으로 이 광야 생활에서 잃었던 불평, 불만 이런 것들을 좀 이겨나가라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암송아지 사건입니다. 그 암송아지 사건은 유대인들이 굉장히 중요시하기 때문에 지금도 계속 암송아지를 준비를 하고 있어요. 성전이 회복돼 가지고 제3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0년 다 되고 기말고사에서 발람 발락 사건 나와서 이제 불합격했지요. 그 즈음에서 하나님께서 준 게 뭐냐면은 놋뱀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놋뱀 사건은 그 광야에서
불뱀이 물어요, 이들을. 그러니까 광야에 불뱀이 전갈이고 이 비슷하게 독이 많아요. 그러니까 치명적이죠. 그 이제 이들이 불평한 걸 가만히 살펴보면요, 저는 이제 성지순례 갈 때 그런 걸 느꼈어요. 굉장히 춥고 더워요, 낮밤으로. 그런데 거기에서 이들은 그거는 불평이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기본적인 다 해결해 주신 거예요. 나머지는 좀 너희들이 이겨내라 하면서 이제 허락한 건데, 그것도 이제 먹는 거, 입는 거, 뭐 이런 거를 못 참겠다는 거 불평불만을 한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하나님께 불신앙이죠. 조그맣게 하면서 가나안 땅 들어가면 그 젖과 꿀이 흐르는데, 거기 가면 이제 소출 먹으면서 풍성하게 지낼 텐데, 거기에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을 모르고는 그냥 냅다 못 들어가겠다,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다, 이런 소리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많이 이제 속상하셨죠. 그래서 드디어 말기에 불뱀 사건이 일어납니다. 근데 불뱀 사건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놋뱀을 만들어서 그것을 그냥 쳐다만 보아라, 그러면 낫는다. 실제로 그렇게 됐습니다. 그럼 이거는 현대적으로 이거 예수님께서도 직접 인용하셨습니다. 신약시대에 이 놋뱀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다, 이런 것을 우리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민수기의 핵심 키워드는 성화요 연단입니다. 훈련과 성화의 책이다. 그러면은 이제 훈련과 성화에서 요절은 뭐냐면요, 쳐다보면 살리라. 뱀에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보면 살리라. 이제 21장 8절. 그것을 저는 요절로 생각합니다. 왜냐면 우리가 신학시대에 지금 살고 있으면서 예수님 십자가만 쳐다보면 삽니다. 근데 그 안에 뭐가 중심이 되어 있어야 되느냐? 예수님 십자가에 대한 믿음, 지식, 이런 게 우리한테 안에 충만히 있으면요, 그냥 쳐다보면 삽니다. 그렇게 해서 민수기를 한번 살펴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명기는 뭔가? 신명기는 이제 교육하라, 자손 대대 오고 오는 세대에, 이런 책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신명기에서 우리가 이제 또 몇 가지를 통독으로 해서 살펴보면요, 모세가 법전을 완성해가지고 이세들에게 선포하고 이런 건 이제 우리가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신명기에서 첫째는 요단강 동편 땅이지만 요단강을 아직 안 건넜습니다. 우리는 두 가지 강을 건너야 가나안에 들어가는데, 홍해를 건너가야 됩니다. 그게 세례고요. 그 다음에 요단강을 건너가야 됩니다. 그게 성령의 세례입니다. 두 가지를 이루어야 가나안 땅에서 영적 전쟁을 하고 정복하고 승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지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세 때에 그 거대한 민족인 미디안, 아모리, 시온왕과 옥황을 치잖아요. 그러니까 거인이죠. 침대가 4m 곱하기 2.5m 침대를 쓸 정도로 왕이, 그러면 뭐 거의 골리앗 같은 그런 민족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전시물로 지금도 있지 않냐 이렇게 하는데, 거기서 저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에서 영적 전쟁의 샘플을 모세가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그 두 지파 반한테 땅을 나눠준 사건을 우리가 요단 동편에서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세는 가나안 땅 문턱까지만 가는 것을.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니까, 그래서 율법은 이제 몽학 선생이다. 뭐냐면 정식으로 학교 들어가기 전에 그 준비를 시키는 그런 선생이다. 지금과 얘기하면 뭐 유치원 정도라고 할까요? 유치원은 뭐 그 의무교육제도가 아니니까 초등학교 들어갈 수 있는 준비를 하는 단계다. 그렇게 율법의 한계를 이제 말씀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신명기는요, 교육하라는 책이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왜냐하면 지금 광야 2세대를 앉혀놓고 하는 설교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신명기의 요절은 무엇이겠는가? 잠깐 언급을 했지만 역사의 연대를 기억하라. 그리고 좀 옛날 아비한테 물어라. 그럼 그가 가르쳐 줄 것이다 하면서 교육에 대한 것을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에서 이제 앞으로 너희들이 나라를 이룰 텐데 하면서 몇 가지 교훈을 주는데, 아마 왕도 필요할 거야, 군대도 필요할 거야 하면서 왕은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인정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사야 된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제 예를 들어서 교회가 권세가 커진다고 해서 세상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 와가지고 총회장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인데, 이런 일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콘스탄틴 대제가 죽을 때 겨우 세례를 받았는데, 그는 세례 받으면 말씀대로 살아야 되니까 그 미루다가 임종 직전에 그 영세를 받았습니다.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그가 총회장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미 구약성경에 너희 민족 중에서 내가 지명한 자를 세워라.
미국은 그런 헌법이 있죠. 미국 대생이 아니면 미국 대통령이 후보할 수 없죠. 그게 오바마가 그런 구설수에 한번 걸린 적이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네 민족 태생, 두 번째는 여자를 많이 두지 마라. 그러면은 여자의 이방신을 따라간다. 그게 솔로몬입니다. 세 번째는 너를 위해서 금을 많이 두지 마라. 이게 뭐냐면 단서가 너를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는 많이 둬도 됩니다. 그 샘플이 누구냐? 다윗입니다. 다윗만큼 부자가 없습니다. 그 시대로 친다면 지금의 빌 게이츠 정도 되겠죠. 엄청난 양의 금을 성전 준비용 또 자기 사적인 재산까지 다 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을 너를 위해서 많이 두지 마라. 근데 세 번째는 말을 많이 두지 마라. 내 힘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의 샘플도 다윗 아닙니까? 야, 인구조사해봐라. 그 하나님께서 이놈 그러잖아요. 왜 나를 안 쳐다보고 네 백성, 네 군인을 쳐다보려고 그래? 하면서 다윗이 그것 때문에 이제 하나님한테 징계받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네 가지. 그게 왕의 조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왕이 되는 자는 이제 율법을 필사해서 항상 봐야 된다. 이런 거는 기록이 돼 있지만 마땅히 해야 될 일이고.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군대를 만들어서 이웃나라에 대응해야 되는데, 그래서 장차 너희들이 군대가 필요한데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만한 자라고 무조건 그들을 징집은 하지 마라 하면서 징집 면제 조건을 세웁니다. 그게 뭐냐면 남자라면 이제 집 한 채 갖는 게 아주 소원이죠. 그래서 새 집 짓고 낙성식 안 하고 아직 입주를 안 했다면 그는 면제해줘라. 최소한 그 집에 들어가서 살아는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근데 두 번째 이제 포도원이나 이런 과실나무를 집었는데 하나님은 3년 동안은 따지 말라 그래요. 그러고 이제 5년째부터 그걸 한번 따서 팔기도 하고 먹기도 해라 그래요. 그러니까 포도나무를 심어가지고 그 소출하는 게 얼마나 남자가 또는 그 가정에서 기다렸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데는 징집해서 그런 데는 빼줘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약혼을 했는데 군대 가면 또 고무신 거꾸로 쓸고 그러면 군대 가 있는 남자와 싸울 마음이 나겠느냐. 약혼했느냐? 그러면 그는 빼줘라. 네 번째는 이제 두려워 벌벌 떠는 남자가 있어요. 사실 이게 큰 문제죠. 이게 어떤 남자들 사람 죽이고 이런 일 있으면 그 트라우마 없겠어요. 요즘에 트라우마 때 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려움에 떨고 남자답지 못한 자는 좀 빼줘라. 이제 사사기에서도 그런 사건이 기드온 사건 때 두려운 자 가라 그러니까 32,000명이 와가지고 22,000명이 그냥 돌아가잖아요. 그렇게 두려운 자가 많은 겁니다. 그런 자는 빼줘라는 하나님의 이르는 세심한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그런 사건들을 이제 보면 되고요. 신명기의 요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를 기억하고 역사를 좀 생각하고 아비한테 물어서 그러면 아비가 가르쳐라. 이런 것을 신명기의 중요한 테마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요한 쉐마의 말씀, 신명기에 나오고 이런 것들은 이제 통독하면 그냥 알 수 있습니다.